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목은 유프라테스 전쟁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물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1번 나팔부터 6번 나팔까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와 배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깨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쓴쑥이라고 하는 그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밤과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 무저갱에서 그 황충과 연기와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극심한 고통에 처하도록 괴롭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네 천사,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의 그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 뭔가 그 성막에서는 지성소 앞에 그 금제단을 둡니다. 분향단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지성소에서는 그 성막에서는 지성소 휘장 앞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이죠. 이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이죠. 중보자 예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금제단의 모습인데 금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라고 본래는 말하는데 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금단이라고도 하고요. 자, 금제단은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 지성소 휘장 앞에 그 말씀은 뭐냐면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는
로마서 8장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어떤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기도,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주님이 우리 기도를 중보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를 받아서 그 응답하고 처리하셔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금제단은 기도의 단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기도가로 계시록 8장 1절 거기 보면 일곱째 일을 떼실 때의 장면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 보면 그 금제단이 있는데 금제단에 천사가 말이죠 향로를 들고 금제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 향로 속에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그 향연을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8장 4절에 보면 그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제단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단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기도가 나와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자, 여기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장면인데 제단 아래, 여기서 제단은요 금제단이 아니에요. 금제단은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지만 짐승을 죽이는 제단이 있어요. 바로 이 제단을 말하는 거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관제로, 전제로 이렇게 포도주를 거기에 붓듯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또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번제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 번제단 아래에서 드리는 순교자의 기도, 이 기도가 합하여져서 이제 응답이 임한 겁니다. 잠깐 기다리라. 잠시만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그 네 뿔, 그 뿔은 능력을 말하는데 뭘 말하겠습니까? 금제단의 네 뿔은 중보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번제단의 네 뿔은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의 능력. 희생제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선교자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응답의 이제 결과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여섯 번째 나팔부터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여기서 결박한, 우리 한국말로는 결박한 이렇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 분사를 썼는데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를 도와주라. 그래서 왜 이렇게 수동태를 쓰냐면 이것을 이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기가 너무 하나님이 정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빼고 그냥 생략하고 결박되어졌다 그러면 누가 결박했냐면 하나님이 결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자, 이 천사 4명이 결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결박되어 있나? 여기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보면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죠? 이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은 유브라데 강, 그런데 오늘날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국경선이에요, 북쪽. 자, 그들이 그런 걸 다 못 지켰는데 그 위에서 다른,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못 지킨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보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이스라엘에게, 내 후손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영역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강은 또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하시냐 하면 예레미야 4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북쪽 유브라데 강이 북쪽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경선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확장해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이스라엘 지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자, 이사야 7장 20절에 하수 저쪽, 이 하수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저쪽, 그 건너편에 아스루 왕,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이방이 침략하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내가 이 큰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 또 계시록 16장 12절에도 또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기 예비되었더라. 계시록 16장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는 네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천사인가? 임무가 뭔가? 보면 어떤 지정한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 하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예요. 우리가 6월절에 보면은 그 장자의 재앙 때에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평소에 묶여있다가 하나님이 쫙 풀어놓으시니까 쫙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 짐승들의 처음 난 새끼들을 죽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천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네 천사, 계시록 7장 1절에 이 네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땅 사방에 바람을 붙들어 둔다 그랬어요. 이 바람을 붙들어 두어서 이 바람이 뭘 하냐 하면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에 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억제되어 있는 네 바람이 누구냐면 이 네 천사예요. 그리고 이 네 천사가 결박된 이유,
7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자, 이 네 천사, 이 네 바람이 풀려나면요,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천사들이 풀려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돼요. 그 인을 몇 명을 치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 억제되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결박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 여기서 이 바람을 붙들어 놓는다. 이 바람이 커스텀 윈드, 아주 그 센 바람이에요. 이 돌풍, 그리고 storm like force. 그래서 마치 폭풍과 같은 이 무력,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람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의미해요.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을 4대 열강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미국, 그리고 뭐 유럽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바람을 결박해 놓은 이유, 이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이유가 14만 4천 명을 인칠 때까지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인치는 작업이 끝났다.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자, 스가랴 6장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병거가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또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이 그 병거를 전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그래서 천사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하늘의 뭐라고요? 내 영인데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떠나가는 것들이다. 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자, 이게 이제 그 계시록에 봐서는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억제되어 있다가 이제 릴리즈가 돼서 풀려나가는데, 이 내 영이란 말이요, 그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말로 보면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스피릿이라는 뜻도 되고 에어 또는 윈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들, 그 영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들이, 그 네 천사가 결박을 풀고 풀려나니까 마병대를 끌고 유브라데스 강에 집결하는데요, 그 수가 2만만이니, 그런 말씀이에요. 2만만. 그래서 이 2만만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듯이 이 2만만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해 중에서는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2억의 군대가 그 유프라데스강 또는 그 밑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2만만이니까 2억의 군대가 중동에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계시록을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의 군대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왜 없는지 여기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현역 군인이 몇 명이냐면요, 230만 명이에요. 미국이 지금 150만 명입니다, 군인이. 그리고 인도가 140만 명이에요. 북한이 나라 땅덩어리 치고는 군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128만 명이에요. 러시아가 120만 명, 그러니까 북한이 4위, 러시아가 5위예요. 이란이 94만 5천 명, 파키스탄 70명, 대한민국은 육군은 60만 명이 좀 채 안 되는데
뭐 공군, 뭐 해군 다 합쳐가지고 한 65만 명 된다고 그래요. 터키가 51만 명, 인도네시아 50만 명, 쭉 해서요. 12위까지 합쳐보니까 합계가 몇 명이에요? 1200만 밖에 안 돼요. 그 뒤로 120 몇 개국의 나라에 그 병력 수를 쫙 낸 통계가 인터넷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거 다 합쳐도 안 돼요. 뭐 8천만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모아도. 그러니까 2억이 그게 모일 수가 없어요. 뭐 그러면 예비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을 그럼 이 배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오겠어요. 저기 있는 뭐 조그마한 나라 저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도 뭐 군대를 뭐 그 전부를 다 보내겠습니까? 또 미국이 전쟁한다고 미국에서 150만 명을 싹 다 보내겠어요? 그 본토에도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도 남겨놔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땅도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예비군이 방어한다 치고요. 그럼 뭐 정규군이 전부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다 빠져나가도 지금 뭐 12개 나라가 모여도요 1200만 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2억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억이 모이려면 여러분 그 군수물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2억 명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면 그 밥도 해서 돼야지, 옷도 해서 돼야지, 거기다가 뭐 몸도 씻어야지, 볼일도 봐야지, 그리고 막사도 지어야지. 얼마나 일이 크겠냐고요. 그리고 요즘 전쟁에 모여가지고 무슨 옛날처럼 뭐 육병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칼 들고 맞붙어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맞붙으면 벌써 죽었죠. 비행기가 떠서 오기도 전에 벌써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보고 레이더로 딱 해가지고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집결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토마호크 미사일 딱 날리고 미사일로 쏘고 드론 보내고 이런 전쟁이지 거기에 2억 명이 모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2만만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기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그 만이라고 하는 수가 무슨 뜻이냐면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계시록 5장 11절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 쓰인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을 뭘 번역한 것을 이렇게 번역했냐면은 뮤리아데스 뮤리아돈을 번역해서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무슨 말입니까? 1억이고 요거는 10만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100만. 그럼 1억 100만이라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말도 보면은 그게 디아스, 뮤리아데스, 뮤리아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수가 많다는 거기는 왜 2만만으로 번역하고 여기는 왜 만만이요 천천히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 19절에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 뭐 5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뮤리아스라고 써요. 이 뮤리아스는 많은 의미도 하게 하지만은 숫자로 세기는 너무 큰 수, 그걸 뮤리아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만만이라는 말은 디스 무리아데스 무리아돈 이런 말인데 이 무리아데스는 무리아스의 복수예요. 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만들 또 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이게 만의 복수인데 그럼 만만이요 이런 말이 차라리 맞는 말이에요. 2만만 이런 것보다는. 자 그러면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지 이게 꼭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구약에도 그런가?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는 만만을 레바바라고 해요. 레바바, 멀티튜드 10,000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24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주의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기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만 되고 2천만의 어머니는 못 되는 거예요. 레바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 레바바를 천만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는 다윗은 만만이로, 여기 이제 만만이로다가 레바바거든요. 레바바다. 그럼 만 곱하기 만 1억 명을 주겠다는 뜻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 더하기 만 2만 명을 주겠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냥 다윗은 많이 주겠다. 사울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시편 68편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병거가, 하나님의 마차가 1,000, 100만 대밖에 안 돼요? 아니면 만만 1억 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병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1,000, 100만 마리의 수양, 만만의 강물은 1억의 강물, 이런 뜻인가요? 그런 기름인가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무리 많은 동물의 희생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우전드는 엘렙인데요. 민수기 1장 46절,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60만으로 번역되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60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60만을 쓰지 않고 엘렙을 썼어요. 그러니까 600,00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는 그래서 되게 많다는 뜻이고, 그 많은 말들이 이게 꼭 말들이겠습니까? 전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들이 나타나고 그 탄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한번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불빛은 이런 빛이죠. 붉은 색깔이겠죠. 자줏빛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 보랏빛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랏빛이 아니에요. 호아킨티노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아킨티노스가 히아신스 색깔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이 히아신스 색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줏빛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푸른빛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푸른빛 호심경, 그러니까 푸른빛 그런 무슨 앞에 이렇게 갑옷 같은 걸 입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빛, 유황은 이런 노란, 샛노란 색깔이죠. 그래서 이 세 군단들의 모습을 색깔로 한번 제가 이게 묘사를 한번 해봤는데, 불빛 호심경을 가진 군대들. 자, 그 다음에 자줏빛, 히아킨티노스 그 색깔을 가진 그 푸른빛 청군, 그 다음에 이제 유황빛 군대. 그래서 이 군대들이 쫙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군단들이 와서 그 수는 20,000만인데 셀 수가 없이 많은데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이 불과 유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황에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입과 꼬리로 해를 끼쳐요. 그 입과 꼬리로 해를 끼치는 게 뭔가? 왜 입으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계시록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재앙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섯 번째 나팔재앙하고 여섯 번째 대접재앙하고가 완전 팍박이처럼 비슷한 점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이게 뭐냐 하면 말로, 심리적으로 영적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독. 지금 이제 그 신천지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이 영적인 독으로, 정갈의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 푸는 게 계시록을 뭐 잘 푼다 이러는데 천만에 그 사람들이 계시록 푸는 거는요 기성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면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독으로 막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을 막 욕하잖아요. 바벨론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참 목자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물려가고 다 죽었잖아요. 그냥 20만 명 넘게 몰려가지고 이번에 뭐 24만 명 넘었다고 지금 그거 14만 4천 명까지만 모아야 되는데 20 몇만 명 돼 30몇 명 됐다고 자기들이 상 받고 뭐 자기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그냥 한국에서 그 매장된 거죠. 근데 뭐 또 계속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혹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영적 심리전이에요. 이게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독침에 물리면은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정갈의 독을 쏘고 있네. 이러니까 뭐 설교가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거기 참목자라고 거기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독이에요. 이게 진짜 정갈의 꼴이고 이게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 심리전이 뭐 영리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표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는 뭘까요? 속임수예요. 근데 그 꼬리에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천지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진실로 믿고 교회가 얘기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젊은 아이들이 속아서 얼마나 좀 불쌍한지 몰라요. 그 속임수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입과 꼬리 이런 건 사단이 그냥 역사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세뇌시키는 몰라. 잘 믿는 사람을 꺼내다가 완전히 타락시키고 그 이제 앞으로 그 신앙이 들어가겠냐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거기서 그 세뇌가 됐는데 그 씻어내는 거 평생 씻어내다 씻어지겠냐고요. 그게 한번 독침 쏘이면 죽을 때까지 씻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 새겨진 거를 지우기가 힘들 겁니다. 정갈의 꼬리 같은 그 독으로 독침을 맞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면으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중국도 뭐예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가 물어보라. 중국이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그 얘기했다가 의사가 행방불명됐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 치유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정반대로 자꾸 선전하는 그게 공산주의 수법이고 사단의 수법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100% 우리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우리 국가 수반을 뽑는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90몇 % 하는 게 전부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찍으면 그거 죽잖아요. 그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전부 치아가 감옥에 다 집어넣고 강제수용소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꼭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이는 이 내천사가 역사하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게 열려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개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계시록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살인, 복술, 음행 이것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런 그 유브라데스 강에 묶여있던 내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지금 인을 계속해서 7인을 뗐고요. 이제 7 나팔을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째 나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단번에 다 멸망시키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면 될 건데 이렇게 계속 절차를 복잡하게 밟아가는 이유,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더라? 교회도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물질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높이 올라가고 화려 번쩍하게 짓는 것을 보고 교회 저리 가서 안 된다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허술하게 해놓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다 썩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다면 세상들이 욕하겠어요? 고개를 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개 물질 발을 숙였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 안에 무슨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무슨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여성도들 관계 이 성적으로 타락했죠. 아스타롯을 섬겼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안 돼도 되는데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무슨 장이 되고 이거 만들고 그게 다 몰록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근데 이제 이 코로나에 회개하지 않고 다음에는요 더 크게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저희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시우브의 하시브 그러는데 repent and turn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에스겔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이제 repent and turn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신약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요 메타노이테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타노이테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에서는 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때 돌아가는 영혼들 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프라테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함을 입을 때에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셔서 이런 여러 인을 떼고 여러 나팔을 불고 7개의 대접을 강에 쏟으시면서 이 땅에 쏟으시면서 그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